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빛의 자녀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죄악들이 폭로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빛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다 또는 깨닫게 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반공포스터 유행했던 것이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그런 이제 반공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빛이 어둠을 비춤으로써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수해서 광명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꾸짖고 훈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죄에 대하여 꾸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건 역시도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 남에게 구제하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또 불의에 대하여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가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꾸짖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바로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는 마귀 아래에 속한 자들이므로 너희 또한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세상 임금에 속한 자이므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 너희도 함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감당해야 할 사역은 바로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자, 따라서 책망하는 사역.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옮기는 사역,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책망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전도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것은 피전도자에게 허황된 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나? 이런 허황된 꿈을 품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던 사업이 오히려 더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조건과 결부돼서 믿는 것은 믿음을 권유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요구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데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고 자수하여 광명을 찾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들 또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에 속할 때의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자녀들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결코 사귈 수 없고 또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그 이하의 구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느냐 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또 어둠에 속한 죄인들이었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결코 사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결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는 소 한 마리당 멍에 하나지만 이스라엘의 소는 멍에 하나에 2마리가 같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한 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결이는 2마리 소가 멍에 하나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식을 행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14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식을 거행할 때 부르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로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둠에 속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이듯이 바울은 빛의 자녀가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 가졌던 그 결단, 그 신앙의 의지를 따라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바로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침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침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하반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 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즉 구원받은 자들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가 바로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침례받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첫 아담에 속한 자로서 부패한 양심을 따라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패한 양심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침례 받은 자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사건에만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해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자, 따라하세요. 좇으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의 그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만 남겨놓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 정작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면, 자,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뭐를 예수님에게 요청합니까?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러 가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를 영의정 또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또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이 세상에서 높은 벼슬이나 세상 영광을 얻을까 하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취한 행동을 보세요.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즉시로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어 버렸다라는 얘기는 침례와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벗어버리고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과거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낮에는 이 겉옷에다가 구걸한 돈을 모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대체적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겉옷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즉시 그가 겉옷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과거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청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쫓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길에서 쫓았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즉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정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임금이 되면 내가 어떤 벼슬을 요구해야지, 이런 착각 속에서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과거의 삶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 제자로서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12명의 제자와 또 소경거지 바디메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제자입니까? 바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둠에 속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봤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즉시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옛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예수와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것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과거의 거지의 삶을, 자연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참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죽음의 길, 예루살렘의 길까지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침례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예전에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자이지만,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의 자녀가 온전히 이 땅에서 맺어야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빛의 열매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빛의 자녀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세상 썩어질 열매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 길에서 처음 보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감으로써 빛의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